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 시대의 데오빌로입니다. 아웃연구소라고 아름다운 관계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기에 이민정 교수가 강의 중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어느 날 두 아들에게 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아빠는 어려서 가끔 너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빠의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셔서 내가 몇 장씩 빼도 몰랐었지만은 나는 동전 한 입도 다 세고 있으니 너희들 절대 아빠 지갑에 손댈 생각 하지 말라 가르쳐가지고 자기 아이들은 도벽이 없이 잘 건너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님, 연세 많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잠깐 나가신 사이에 아버님의 그 위에 또래가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지갑을 꺼내서 보니까 세상에 10,000원짜리 한 2장밖에 없어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서 얼른 신권을 한 30장을 해가지고서는 놓드렸대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눈을 뜨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애비야, 또 아빠 지갑에 손댔니? 그러시더래요. 아버님, 또라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놓드렸는데. 그러니까 너 어릴 때 맨날 내 지갑에 손대지 않았니? 아버지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아들이 아빠한테서 돈 필요하다고 뽑아가는데 말은 안 했지만 그거 뭐 도둑질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니? 그냥 이놈 철나면 그만두겠지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빼가더라 그러셨어요. 하면서 자기는 이제 커서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는가 보다 했는데, 그때 다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 담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다시금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 우리를 다 아시면서 훤히 보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예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목회 그 한 해 한 해를 더가면서 늘 해마다 느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주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속의 인간의 몸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그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이면서 바울의 그 선교팀에서 일했던 그 의사 누가에 의해서 추후 60년과 62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지요.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거의 이렇게 다 알지요. 이 누가는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지, 성탄절날 제일 선호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2장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4절은 이 복음서의 서론이면서 복음 전체의 요약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했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보내며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라랍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지요.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확실히는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각하라는 호칭을 보면은 이 당시에 로마의 높은 시위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이 누가라는 이 의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양육의 편지를 보낼 만큼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이 편지가 오늘 이 말씀이 데오빌라라는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빌레 필레오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데오빌로인 줄 믿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여기 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이요, 하늘 백성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거든요. 이 각하 못 들어보셨죠? 좌우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각하랍니다. 한번 인사하실래요? 이정순 각하, 박예순 각하, 임양수 각하, 각하지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신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지 이것만 알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가 없지요. 풍성할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빌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데오빌로,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려면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바로 아는 자,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지 마시고 저를 주목해 주시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복된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지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학자였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했던 사람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대인들에게나 헬라 사람, 이방 사람, 우리들에게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예? 복음이지요. 국어 점수가 조금 나쁘셨네요. 그렇죠? 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상도 학문도 철학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물질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이 사망과 이 어두움과 죄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서는 1년 만에 케냐에 고루초소 그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는 곽희문 선교사님이 5년을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깨닫고 확신하고 증거하고 겸손해서 쓴 책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인 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확신하고 잘 나가던 사업, 그 엄청나게 불던 학원을 내려놓고서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해결권들한테 그냥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 술 취한 자가 몽둥이로 내리쳐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스스로 하였으면서 나는 내일 죽을 줄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에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다시 눈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늘 1시 반에 청년부 4부 예배에 와서 이분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1년 만에 선교사가 가서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그가 믿는 예수님이나 다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에 짧은 이 세상을,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가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요?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하지요. 제가 참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 있어요. 그 연단을 받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예수님 내 중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무슨 논리나 이 복음이 무슨 사상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절과 2절에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보태는 게 아니죠.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나도 그 중에 하나고 내게 전해준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지요.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복음, 이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지 어떠한 사람의 공교한 말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요 사색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진 글이나 책이 아니요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문화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주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나의 끔찍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죠. 어제 우리가 치유 수양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 그 영화에 나오는 단면을 예수님이 참하게 맞아 쓰고 찔리 쓰고 피를 튀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대못을 가지고 그 살에 쿵쿵 박는데 이게 가슴을 울리고 찢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끔찍하고 처참한 모습처럼 우리의 죄악이 그토록 끔찍하고 처참하며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이 그토록 처참하고 끔찍한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남기셨죠. 주님께서 이루시니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비하며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역사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도 확실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태초부터 있으니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은 예수님 낭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들었고 손으로 만졌던 그 사람들, 분명한 역사의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날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직접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냈으므로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 복음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이 내 그저 인생 혼자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넉넉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생명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이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죠. 3,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이 복음서를, 편지를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요? 왜 이 말씀을,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로, 각하가 누군가요? 누구예요? 나지요. 여러분이 각하지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이 복음서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 핏덩이 어린아이 1살, 2살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기를 얼마나 부모는 사랑하고 기쁨이 되는지, 그러나 그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젖을 먹고 나중에 3살 된 밥을 주면 먹고 자라면서 내가 누군지, 부모님이 누군지 서서히 이제 알게 되고, 학교 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지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공부하고 한 사람의 인격자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한 사회의 이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게 되죠. 만일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렇게 즐겁고 부모가 애를 안고 행복한데 세상에 이 아이가 3년을 지나도 젖을 먹고 5년이 돼도 젖을 먹고 8년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를 할 줄 모르는 난장이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부모의 가슴이 이제는 찢어지는 거지요. 그래도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 자녀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은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이고 그 아이는 정상적인 하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강단에서 이렇게 전 먹여주면은 전 먹고 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지만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우리는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기도와 말씀을 주시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 믿음이 자라요.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을 더 깊이 아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때로는 쓰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어요. 간혹 뉴스 같은 데서 이부가 아이들을 보여주면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 병사들이 군복은 이렇게 입고 모자는 이만한 걸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전부 키가 작아요. 저도 키가 작지만요 1m 65밖에 안 되지만요 세상에 키가 작아요. 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보니까 김정은이가 1년에 수입하는 그 사치품 33군데 별장에서 쓰고 그 사치품 수입하는 것이 이북 예산의 10분의 1이라면서요. 그게 하나님인가 11조 받고 있어요. 인간이. 세상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참 가슴 아프지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영적으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늘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늘 그런 말씀드리지요. 처음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말씀만 잘 들으면 자라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요. 그 다음 단계 보니까 헌금해야 믿음이 자라더만요. 헌금 안 하면 나중에 결국 교인 안 되더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역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일 끝났다 하는 분들은 초신자는 괜찮아요. 근데 직분을 받은 내 일이 있어요. 그래야 당당할 수가 있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잡으세요. 이게 집사에 잡을 집자 있었자. 교사는 모자란다고 늘 쩔쩔매고 경로대학이고 교사하고 일할 때 보면 사람이 없는데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나씩 잡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무섭죠? 이건 협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있고 그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요 꾸준히 조금씩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읽는 거 하루에 한 2장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읽을 수 있어요. 꾸준히 2-3장 읽어가면요 1년이면 한 번 읽고요 성경을
3년이면 3번 읽고요, 5년이면 5번 읽고요, 7년이면 7번 읽고, 제가 수학을 잘하지요. 10년이면 10번 읽어요. 그런데 세상에 10년을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을까요? 저 성동중앙교회 가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지난주 부흥연당 가보니까. 세상에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늘 메마르고 힘이 없고 쉽게 쓰러지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에요. 잘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 말씀이 없어서 이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영적인 난장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나의 불행이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늘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와이프도 팔아먹고 하면서도 늘 깨달아가요. 그러면서 모리아산까지 그의 믿음이 올라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신나고 좋고 기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그 믿음이 영적인 난장에 머물고 말 때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믿음 잘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 교회를 가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얼마나 쓸쓸하고 이렇게 잘, 가슴이 아파요.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가슴이 아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내 신앙, 옛날 그 믿음,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자리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서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앞으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반드시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한 가지라도 깨닫는 것이 없으면 그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감사하는 것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늘 말씀 가운데서, 사건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깨닫게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한날의 삶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도, 우리 교회도 23년 동안을 40년 꾸준히 조금씩 한 걸음씩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내 삶 속에 살아오던 그 삶의 습관, 이것을 뚫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참 않지요. 부끄러운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어제 늦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따님이 부모님을 다 어머니 모셔가고 있고 어려워서, 아버님은 지금 그 요양소에 계시고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까이 모시가고 이사를 해야지 모시는데 불편하지 않은 게지. 참 고마워, 참 감사해, 부모님들 이렇게 모셔서. 근데 아버님은 이번에 이사하면 퇴원하시는 거지 그랬더니만 그거는 안 돼요. 왜 그래? 가보니까는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주변에다 목사님, 참으로 아버님 알코올 중독이세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술 취해 쓰러지시고 넘어져서 깨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병원에 가신 거예요. 아버님 알코올 중독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지 어젯밤에 너무 오늘 아침 일부 예배까지 마음이 안 좋아서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책망하는 설교를 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수 때 망한다 인간들아 막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1부 끝나고도 인사 안 하고 2부 끝나고 인사 안 하고 계속 제가 2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인데 술 좀 자시는 건 알았지만 알코올 중독인 것을 나는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당에서 얼마 전에 정체당이 할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 좀 많이 뽑읍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신중하시잖아요.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목사님 장로 많이 뽑으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다 묻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목회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어찌할꼬 믿음이 직분을 받고 세월 전은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없던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와 습관 속에 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할꼬?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습관은 말입니다. 중력과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습관을 뛰어넘을 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가 얘기했죠.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에 만들어진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요. 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만 깨트릴 수 있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올해 그 습관을 바꾸는 훈련 12주 우리 교육자 모임과 당에서 이 습관 훈련해서 내년에는 이 교재를 보완해서 할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돌을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잖아. 이거 던져도 다 떨어져. 왜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이 대기권의 중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새는 날아 올라가요. 로켓을 발사해서 에너지를 폭발하게 되면 중력을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습관,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그 못된 습관을 이겨내지 못해 인생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알코올 중독자라서 끝나고 말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면 비참하게,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일을.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20년 동안 23년 동안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뭐 한 거예요? 목회 그만둬야지요. 이 목회의 한계를 느낄 때가 그래서 많아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한계를 느낄 때가, 그래 그것도 교만해서. 왜요? 나의 목회의 한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운데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라 그러죠. 다이너마이트. 이 복음의 파워, 능력은 로켓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습관, 인생의 이 습관, 중력과 같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며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세상의 풍조에 쉽게 요동하지 말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습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